샬롬, 따스한 봄이 점점 찾아오고 있는데요.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오늘 시편 14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에는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를 가진 시가 총 13회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혜로운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기어서 굴에 있을 그 처참한 상황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오늘 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일까요? 1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곧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가 되죠. 그렇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지는 것이고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승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마스길 곧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도할 줄 아는 것.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1절을 다시 보세요. 소리내어라는 부분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리를 크게 낸다고 들으시고 작게 한다고 듣지 못하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시편에서는 소리내어. 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충분히 소리를 내는데 일종의 간절함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작게 소리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나의 자녀가 죽게 되었다면 더더욱 소리를 크게 내어서 아마 사람들은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간절함이라는 거죠. 그러한 간절함으로 첫 번째는 부르짖었고 두 번째는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르짖다는 히브리어로 에즈아크라고 해서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인 거죠. 결국 그러면 1절에서만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소리내어서 외쳤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이 간구하다라는 뜻은 은혜롭다, 동정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원통함과 우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선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이런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로하였다. 원어를 보니까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신앙의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그 다음 3절을 같이 볼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나의 이런 애통함과 우환이 있어 힘들어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께서는 그 길들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한 대적의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나는 또한 피난처도 세상에 없고 내 영혼도 돌봐주는 이가 이 세상 가운데는 없지만 그 다음 5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소리를 내어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오직 나를 위한 피난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피난처는 히브리어로 마흐시라고 하는데요. 희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세상에 나의 희망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네,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게다가 말씀을 좀 더 보니까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이 표현은요. 세상의 땅에서 나에게 할당된 몫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거죠. 지금 비록 애통함과 우환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6절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으니 그 은혜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 악한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나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늘 다윗은 그 시선이 정확했었는데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그 시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볼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 이런 거예요. 감사는 원어를 보니까 곧 찬양과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고 바른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라는 거죠. 그 마지막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을 위한 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시나 다윗처럼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시선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